파트라슈 출애굽기 10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지켰기 때문에 이를 초막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캠핑 같은 거죠. 또한 장막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레몬류와 같은 과실로 이렇게 장막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 때는 아마도 춤을 추고 잎이 무성한 가지 묶음을 들고 행진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 전제 등과 같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38절. 안식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 평상시에도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항상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안식일하고 다른 절기하고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는 안식일에 이 드리던 번제하고 소제에 더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가 겹친다고 해서 일상시에 드리던 제사라든지 다른 거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선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아름다운 실과. 이곳은 특별한 어떠한 나무를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올리브와 이러한 종려나무, 기타 과일나무들을 가리킵니다. 포도, 여기에는 포도밖에 없지만 포도 넝쿨이 있죠?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도금양이라는 이런 과일, 이런 도금양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가 되게 향기롭고 꽃도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 도금양을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이 실과는 단순히 나무 열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꽃과 열매를 모두 통틀어서 가리키는 단어예요. 종려나무 아시죠? 야자수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아열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록수예요. 이는 성경에서 종종 평화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것도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라고 하면 대개는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키는데 이는 보통 3m에서 7m까지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열매가 맺힙니다. 훌륭한 나무네요. 또 뿌리가 깊어가지고 혹한이나 폭풍우, 가뭄 같은 데도 되게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여기에 또 시내버들이 나오는데 우리 버드나무 잘 알죠? 냇가에 좀 삽살개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나무,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버들은 신성함과 생명력에 관한 상징으로 종종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서 44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주를.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더라도 과거의 일과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 춘수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은 쉽게 지었다가 쉽게 허물 수 있죠. 좀 손재주가 없다든 좀 힘이 없으면 이런 거 세우기 힘들지만 그래도 집 같은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는 과거의 광야 생활이 과거에 이런 곳에서 살았었죠. 이런 광야 생활이 언제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의 초막은 결코 광야 생활의 고통만을 상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초막이 광야의 초라한 가시덤불 같은 나무로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의 아름답고 무성한 각종 과실로 지어진 사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과실로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나무 같은 걸로 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초막은 과거의 이렇게 아픈 기억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보상해주며 나아가 장차 완성될 최후의 기쁨과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여호와의 은총의 장막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슬초로 부은 인방하고 이렇게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모으는 날이죠. 그러니까 즉 고난의 떡을 쓴 나무라고 아울러 급히 먹었습니다. 그 어느 성도의 성결 생활을 암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의 단을 걷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연락되도록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부활 후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한 곡식에 대해 얘는 여기 등장해야겠네. 앞이 아니라 추수할 곡식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죠.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민갈년 1월 1일로 기쁜 소식을 예고합니다. 여섯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앞과 위에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과 포도를 거두어 들인 후 8일 동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본문은 성소 안에 등잔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를 가져와 성소의 등잔에 필요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등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감람,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감람나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보랏빛의 작은 타원형의 열매를 맺죠. 우리 올리브유 아시죠? 마트 같은 데도 있고 피자에도 보면 동그랗게 튜브같이 생긴 검정색 그런 거 있잖아요. 별 맛은 없는 애들. 그런 게 올리브유입니다. 보통 성숙한 나무 한 그루에서 약 120kg이나 되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짜면 25리터 정도의 순수 고급 기름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올리브가 만지면 되게 미끌미끌하고 기름이 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기름은 거기에 뭐 나뭇가지 이런 거 들어있고 열매, 잎 이런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냥 짠 거예요. 성경의 순결한 기름, 이 순결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크는 투명한 혹은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기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감람나무 열매만을 재료로 하여 그것을 으깬 다음에 여러 번 정제하여 최종적으로 정말 순수한 기름만을 얻어낸 것이에요. 이렇게 얻은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히기도 했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아론. 여기에 나오는 아론은 문맥상 이 아론은 한 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사장 족보를 이어가는 이 아론의 모든 후손들, 제사장이 될 모든 후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이 저녁이라 하면 해질녘부터 다음날 동이틀, 그러니까 대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정도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편 이 어두운 시간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은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얘는 진설병하고 딴판으로 생겼지만 떡, 빵 이런 종류예요. 본문은 진설병의 개수와 만드는 방법, 진설 방법,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의 북편에 위치한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진설해 놓았기 때문에 얼굴의 떡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으며 진설된 떡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편 등장용 기름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는 성소규례가 나오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세상스럽게 언급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어차피 이 앞에서 했던 일들 싸그리 다 잊어버렸을 테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등잔을 켜는데 드는 기름과 진설병용 밀가루를 이스라엘 전 회중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 진설병은 모두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신성모독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슬로밋의 아들의 처벌 규정이 이곳에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이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교화된 자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특히 출애굽 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는 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과 결혼하여 그들과 함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민족 간의 생활 양식도 다르고 종교 생활도 다르고 좀 많은 것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종 그들 간의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슬로밋의 아들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불화는 그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싸웠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을 저주한 걸로 미루어 볼 때 뭐 이렇다 이러는 겁니다. 전반부에서는 선막 뭐 기구하고 진설병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로밋 아들이 나오죠. 이것은 뭐 그냥 생뚱맞게 여기 끼워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진설병의 규례가 뭐 성막의 기구 이런 것과 이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맺은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법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는 끝없는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후반부는 수직적 관계 및 수평적 관계에서 범법자에 대한 엄정한 형벌로서 언약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 이 슬로밋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슬로밋의 아들을 진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신성모독의 불경죄를 지은 자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슬로밋 아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어요.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증인으로 삼는다는 뜻과 죄를 전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말을 한 당사자에게 손을 얹게 한 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확실한 증거의 표시입니다. 둘째, 그 말을 들어서 오염된 자들이 당사자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죄를 되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재물을 하나님께 속죄제 같은 거 드릴 때 재물을 머리에 안수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전가한다는 의미인 거죠. 즉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까지 부정함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3절. 상해죄에 관한 처벌 규례인 본문은 일반적으로 동해보복법 또는 탈리오의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제가 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만 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하는 거 보는 사람이 자든지 말든지 뭐 아무 상관없죠. 반응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중에 후에 피드백이 올 수도 있게 하지만 그건 뭐 후의 일이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직접 보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 이제 좀 눈을 감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보면 되게 빨리빨리 끝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직접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하거든요. 피곤하시겠죠? 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어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한 번 더 했거든요.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 법은 이 상해죄에 관한 처벌 규례인 이 본문은 한마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잔인한 보복을 명시하시는 것 같죠.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본 규례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여타 생명체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소위 동해보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잔인하게 복수하신 것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하신 근본 취지는 더 심각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쳐가지고 내 눈을 다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눈에만 보복을 해야 되는데 반쯤 죽여놓는 거죠, 사람을. 물론 눈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도 반쯤 죽이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전치 3주면 될 일을 전치 6주가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보복은 자신이 이쁜 손해 이상으로 하기 마련이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 보복의 한계를 정하신 것이죠.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본문은 희년의 규례를 언급하기 앞서 그 기본이 되는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개간하거나 그 땅에서 얻은 곡식 같은 거를 이렇게 거두면 안 됐어요. 그리고 저절로 난 곡물이나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둬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객 그리고 짐승들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했죠. 이러한 안식년은 매 7년 주기로 계속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땅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 시내산. 여기 시내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홍해 북쪽에 돌출한 시내 반도 안에 있는 산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학자들은 예벨 무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시내산과 호렙산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넓게는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이라는 주장.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이 산의 총칭이 호렙이고 그 중에서 최고봉이 시내산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산에서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인 것과 같은 말이죠. 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립 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5장 2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 땅은 언약의 땅이 가나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휴지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가나안 입성 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7년마다 지키라는 겁니다. 한편 땅의 휴지기에 대한 필요성은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땅을 쉬지 않고 계속 경작을 하면 땅의 양분이 고갈이 돼요. 그리고 토양은 산성으로 변하는데 산성 토양은 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일정 기간을 경작한 후 일정 기간을 쉬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요즘은 비료라도 좋죠. 인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인삼이 그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 땅에서는 뭐 당분간 몇 년 동안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땅에서는 아무 농사도 안 됩니다. 삶이 다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농경을 시작하면 이 농작물에 자연스럽게 해충이 달라붙죠. 이 해충은 봄, 여름 내내 농작물에 붙어서 성장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 뒤에는 농작물의 밑동이에 남아서 겨울에 잠을 자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부화해서 다시 얘네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죠.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살충제나 제초제가 없던 고대의 해충은 이 농민들에게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지금도 유기농 농법을 지으려면 유기농 농사를 하려면 그 주변에도 다 유기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사를 와요. 해충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지 않으면 이 해충들이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죽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자연적이면서 확실한 살충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이런 휴지기를 명하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6절. 안식년 규례 가운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남종, 여종, 객과 품꾼이 언급이 됩니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약자가 있었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 품삯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한번 품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품꾼 제도의 발전. 비교적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역사 초기에는 품꾼이 없었어요. 성경의 최초의 품꾼은 야곱이죠.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꾼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이후 본장에서와 같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사회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형태의 직업이 생겨났고 품꾼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품꾼의 처우. 품꾼은 자유를 잃고 예속당한 노예랑은 조금 달랐어요. 구약의 품꾼은 자유민으로서 특별한 일에 고용되었을 뿐이죠. 이들은 일당을 받거나 연수에 따라서 품삯을 받기도 하고 농업이나 목축업 그리고 상업 등에 종사했습니다. 지금도 시골 같은데 한창 바쁠 때 복숭아철 같은 때도 일시적으로 복숭아 따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죠. 식당에서도 저녁이나 한참 바쁠 시간에 서너 시간 정도 알바를 쓰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품꾼은 기한과 삭슬 정하고 일했으나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쉬웠어요. 즉 일자리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 항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품꾼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품꾼만 보호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오늘날도 알바생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장도 사장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품꾼은 고용주에게 성실을 다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품꾼으로 묘사함으로써 성도들이 상하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성실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정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전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듯이 히브리인들도 특별한 숫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7에 대한 신성시는 히브리인만의 특징은 아니고 모든 인류, 특히 셈족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7이 행운의 숫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하계에 내려가서 7마리 암소와 황소 1마리의 마중을 받고 7신과 7마리의 뱀을 만난다고 합니다. 또한 농사와 수태의 여신 이시스가 삼각주에 나갈 때도 7마리의 정가를 대동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마술과 의술에도 7은 효염이 있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마술을 할 때 7신을 불러내고 치료를 위해 먹는 알약도 7개를 먹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7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의한 7일간의 청지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7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던 하나님의 사역 성취,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성, 하나님의 사역으로 된 모든 것, 나아가 안식과 축복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